시편 3편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그냥 나열된 것 같지만 시편도 그냥 나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이 시편들을 수집해서 그걸 편저했을 때 분명 의도를 두고 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들을 좀 보아가면서 우리가 차례대로 보기를 바라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명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다, 악인은 이것이다 하니까 그 시편 전체의 조망을 보여주면서도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명쾌하게 구분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될지가 선명하죠. 그런데 이 편부터 굉장히 현실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고 복 없는 사람, 악인은 이것인데 다 의인처럼 살지도 않고 의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편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죠. 그래서 그런 단순치 않은 정황 속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면서 시편 2편에서 넌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해야 됨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편에 넘어오면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얘기해 갑니다. 그러면서 4편에서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 너무 부요한 거죠. 이거를 차근차근 살펴갈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시편은 기본적으로 문학입니다. 문학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글이 어떤 식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문학과 은유와 과장과 탄식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볼 때 시편은 문학작품 이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다사다난함 속에 묻어주신 믿음의 정수가 뭔지를 딱 보여주죠.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 말고 청교도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영도 목사님, 청교도의 아버지 이름이 퍼킨스 맞나요? 뭐래요? 네라고. 네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에 되게 윌리엄 퍼킨스 맞나요? 맞죠? 그래요. 이게 요즘에 책을 너무 많이 읽었더니 진짜 잘 알던 것도 자꾸 가리는데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릴 윌리엄 퍼킨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해석의 틀을 읽고 예수님의 인생을 읽으면 좋다.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읽어서 교리를 알고 예수님의 인생의 공간복음을 읽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원리대로 구약도 읽으면 좋은데 그럼 구약의 로마서에 해당되는 걸 뭐라 그랬게요? 시편이라 그래요. 전혀 성질이 다른 것 같죠. 하지만 그 시편 속에 그 믿음의 정수들이 굉장히 정갈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앞에 표제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3편의 표제는 이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 아들이 배반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혼돈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왕위를 밀어내고 했을 때 그 참혹함, 정치적 입장,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그 참혹함. 근데 이 압살롬 사건이 나오기 전에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의 살인과 간음,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극에 비극을 더하는 그 인생을 딱 전제하여서 쓰여진 게 이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다가도 한 번에 확 꺼지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에 신뢰를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증거 한 페이지만 나와도 정말 뺄 수 없는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서 얘가 옛날에 이런 학폭을 저질렀어요라는 명확한 증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황하지 말고 끼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나와도 그 사람 신뢰도 확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위치에 가죠. 분명한 증거 한 페이지면 한 사람을 망치는데 충분합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이상해요. 자신들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에 대해서 증거 한 페이지가 아니고 그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것을 보존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싶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의 명망이 떨어질 수 있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을까? 그거 전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압살롬의 그 행패에 대해서 다윗이 명백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저 정치적 입장에서만 대할 수 없고 본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 할 수 없었고 그 가족의 비극 또 다말 사건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알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무기력해요. 정말 자기 부하들은 목숨 걸고 그 반역자랑 싸우는데 압살롬이 딱 죽고 나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줘서 고맙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하니까 이건 신하들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따지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야, 압살롬을 만나거든 선하게 대해라. 아니 싸우러 나가는 부하들 앞에 반란자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압살롬을 취급할 때 다윗이 단호하거나 명백하게 대하지 못하고 이게 뭐가 무기력하게 대하는 게 있어요. 그 다윗의 무기력함은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자신의 죄가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명백하게 정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간음과 살인이 너무나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죠. 다윗은 왜 그랬으며 하나님은 왜 막아주지 않았으며 이건 왜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그 쭉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에서 굉장히 스토리 하나 안 빼고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분량이랑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처럼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주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 뚜렷한 거 한 장만 있어도 그 사람의 명망은 다 무너진다고. 근데 성경은 다윗의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그가 영웅이 될 때의 기록과 똑같은 분량으로 적고 있는데 다윗의 위상과 상징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도 이 사건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들의 최고의 왕으로 꼽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상과 다윗의 그 상징성, 어떤 메시아의 조상이요, 메시아를 칭하는 단어 자체가 약속을 받던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다라는 걸 그 상징성을 명백히 하는 그 정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의 위상과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의 상징성이 다윗의 실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도 너희들이 가장 인간적으로 우수한 왕이라고 치부하는 다윗도 은혜를 떠나면 간음자요 살인자다. 그러니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죄인에게도 여전히 왕위를 보장하시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게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인간을 다룰 때 그 인간을 본받자, 물론 본받을 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에. 근데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죄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인간이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와 죽음을 어떠한 의와 생명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되게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실수와 적나라함이 적힐 수 있지? 당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교회 안에 저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고 탄식이 나오지만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인생들에는 잘 보면 죄의 끈질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나 인간의 삶에는 죄가 오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러니까 그 다윗도
그렇게 선했던 다윗도 죄의 끈질김 앞엔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이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무시무시함과 죄의 끈질김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히 얘기합니다. 그러고 역사서를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혹은 다윗 왕가가 나중에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이 그러니까 왕위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지금 아닙니다. 왕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왕위가 있든 없든 죄의 끈질김에 편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그 인생을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판도가 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총리가 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을 때도 악에 넘어가지 않았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복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죠. 죄의 문제인 거지 형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문제다. 얘가 막 성경이랑 파서 그래. 이런 악한 이가 거대하게 서 있어서 그가 왕권을 차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도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왕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질투하고 자기 식대로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함부로 해대며 그 사울의 어떤 악이 문제였던 것이지 사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이 편했겠지 그 정도의 일이 아닌 겁니다. 압살롬이 배반했지 압살롬이 잘생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죄 가운데 있었기에 아비도 몰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앞에 죄를 들고 서 있으니 이 질책하지도 못하는 죄가 문제인 거죠. 성경이 쭉 보여주는 건 얼마나 죄가 문제며 죄가 끈질기며 사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할 땐 한마디로 전성기 때 아닙니까? 적수가 없고 홀로 왕이며 전쟁이 났는데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장군만 보내면 되고 전쟁들은 다 이기고 제국이 완성되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거기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걸 다 가져도 죄의 끈질김 앞에서 얼마나 유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성경인 것이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가 절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게 모든 신앙 고백의 요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노아의 저주. 노아의 저주 읽어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만 다 살아남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노아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있어요. 벌거벗고. 그러니까 아들이 비웃죠. 깨어나서 자기의 창피함을 가려준 아들은 축복하고 자기에 대해서 비웃고 막 무시했던 아들에 대해서는 저주해요. 아유 이게 뭔가 싶죠. 아니 지가 술 먹어놓고 왜 아들을 저주해?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노아의 저주는 그저 네가 날 비웃어 신경질 난 저주이기보다 죄의 무시무시함에 대한 당황함에 가깝습니다. 카이렌 델리치일 거예요. 그 표현을 썼죠. 죄의 무시무시함에 대한 노아의 당황함. 왜냐하면 모든 죄인이 홍수로 심판되었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지는 자신부터 다시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부터 다시 시작됐는데 자기 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앞이 비웃음이에요. 홍수 심판으로 떠내려간 애들이 아비를 몰라보고 서로 비웃고 폭력을 저지르던 그 죄의 근본이 얘 안에 자기 아들한테 묻어있는 거야. 그 묻어있는 죄가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아비를. 다시 시작했지만 우리는 죄를 들고 다시 시작했다. 그 죄의 끈질김과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저돌성에 대해서 노아가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저주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손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동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을 줄 것인가가 노아의 축복이고 그 자손에서 셈, 아브라함에 이어져서 바벨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부하는 게 구원의 역사다라고 쫙 펼쳐지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해 가는 것이 성경이요. 참 압살롬의 그 반역 앞에서
거기 피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며 쓴 시편 3편에서도 보이는 주요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거는 실제 그 당시에 압살롬 반란군 때문에 다윗이 처한 현실이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표방하는 그 믿음의 정수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까지 보는 그 긴 구속사적 시각으로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죄가 얼마나 편만한가. 여기 죄의 끈질김에 대해서 적은 거야.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 편인데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믿음을 들고 사는데, 의인의 길을 살면 단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호응은 없고 죄가 이미 지배하고 있고 얼마나 죄가 편만한가. 그래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비웃음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화끈한 현실이 없다. 다윗도 그랬대요. 오늘 보면 다윗도 그랬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호응으로 내 삶이 잘 된다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맞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아가는 걸로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먼저 체감되는 것과 죄가 편만한 중에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것 같아서 그쪽 편으로 가고 싶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확신해가는 게 매주의 예배요, 기도회요,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을 보면서 울컥하는 건 뭐냐면, 그런 죄의 편만으로 인한 비웃음 끝에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시겠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네 인생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런 죄의 편만한 중에서 우리 믿음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을 당하는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대며 말하죠. 지가 남은 구원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왕이란다. 다윗이 당하던 비아냥과 얼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그 인생의 비극까지도 어찌 보면 메시아의 그림자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비아냥과 비극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인도하는 것이고,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우리는 안심하죠. 무엇을요? 이 비아냥과 내 삶의 현실이 유리하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당한 것이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아냥이 비아냥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 모멸을 당하며 지신 십자가가 생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보며 믿음을 지킬 때 나에게도 해답이 있구나. 믿음은 우리 현실보다 그리스도를 더 앞에 갖다 대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의 실력과 나의 입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필요하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게 먼저 필요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답인 것, 그거를 아는 게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의 요체가 시편에 적혀있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막 항변하면서 3절이 바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문맥이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불평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방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맥락인 겁니다. 이러한 맥락인 겁니다. 죄의 편만함 속에서 내 실력과 내 상황이 답이 아니라,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답이며 구원자 없이 내 인생은 없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가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라 그 확신 속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가 나의 영광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행여나 오늘 하루가 좌절 속에 있고 답이 없어 보여도 내 상황의 참담함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장례를 맞이하시는 분들, 정말 할 말이 없고 그걸 다 심정을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늘 장례식 때 가서 얘기하지만 준비되는 장례라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준비된다 한들 그 슬픔을 이기지도 못하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몸이 나빠지셔서 어떠한 기력도 소망도 갖지 못하시는 분에게 그 면회도 안 돼서 제가 직접 가볼 수도 없어서 나지막히 이렇게 녹음 음성으로 그분께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 제가 확신을 갖고 해드린 말이 이겁니다. 지금 집사님의 상황의 참담함이 최종이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집사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담함 속에서 우리는 그게 최종이 아니며 하나님에겐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이거는 믿음은 잘 될 거야,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고 있고 내 눈으로 판단되는 게 전부가 아님을 정말로 확신하면서 오늘을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체감하며 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달라스 윌러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발 믿음을 천국행 티켓으로 만들지 말아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애써 버티는 삶 속에서 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한 것으로 이끌고 있으니 견뎌보자, 악으로 가지 말자, 서로 독려해주자 등등의 소박한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그 단어 자체를 오해하면 잘 될 줄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러면은 그냥 다 미신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봄이에요. 내 안에 정답이 없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붙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비극밖에 없는데 뭐가 좀 잘 된다 한들 그만 잘 되는 것이요. 그가 잘 된 게 진짜 잘 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요. 누군가 피해자가 있고 상대적인 박탈이, 사람 사이는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써 그 인생을 재조명하고 나는 구별된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나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내 인생은 시작되지도 않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로 넘어가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퀴즈, 이거를 신약의 다른 말씀으로 치환해 보세요. 어떤 말씀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책임지시는 줄 알고 죄로부터 꺼내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그러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다. 난 그걸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다. 응답하신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어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가 먼저인데 찾으라 주실 것이요.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그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그 입장 아니라 그랬죠. 우린 구할 수밖에 없는 자다. 왜요? 다 모르거든요. 나에게 정답이 없거든요. 다 가져도 죽거든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고결한 상태는 하나님이 매 순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6시간도 해?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진짜 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고결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라는 건 인간이 자기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유약한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등장하시고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고 그것의 가장 출중한 증거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면밀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웠어요? 갑자기 잠바 입어가지고 네, 괜찮나요? 말씀을 듣는데 추우면 안 되지. 나가려 그랬어요. 네. 급한 일 처리해야죠. 네. 집중하고 와서 집중해서 들어요. 중요한 거 안 하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땐 다릅니다. 분명히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는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오래 참아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왜 오래 참아요? 그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모든 신앙 행위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행동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면밀히 보살피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3편 5절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은총을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표현 굉장히 즐겼습니다. 왜 그러게요? 그 수많은 전장 가운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거니와 다윗이 생각할 땐 그건 거예요. 잠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한 무방비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눈을 다시 뜬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잠을 안 자면은 버틸 수 없는 유약한 육신을 가진 게 인간인데 누워 잤는데 깼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한마디에서 그 위대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붙드심을 눈을 뜰 때마다 특히나 반란군에게 쫓길 때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나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 6절 이 맥락에서 다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본인의 옛 경험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밧세바 사건 이런 걸로 죄로 무너져 있지만 그래서도 은혜를 선명히 보는 거고 자기 인생을 주마등같이 복원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여러 사울의 사건부터 쭉 그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 보장했는데 내 왕권이 아니라 왕권이 있어도 죄로 가면 내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음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그 인생의 경험이 다윗의 인생의 경험은 이만큼 살았더니 잘 살았다가 아니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도망자의 신분과 왕위에 오름과 심지어 타락까지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를 딱 아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지금 반란군에게 쫓기고 있는데 너무 마음은 무너지는데 탁 선언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쌓이기를 바라요. 매일매일이. 70, 80 되신 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뭐가 후회되세요? 혹은 어떤 게 아쉬우세요? 굉장히 많이 나온 답 중에 이게 있어요. 이제 한 80쯤 되고 80쯤, 70쯤, 80쯤 되면 자녀도 어른이잖아요. 아브라함 빼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막지 말걸. 그때 그거 한번 놀러 간다는 거 왜 못 놀러 가게 했을까? 그때 그거 장난감 사달라는 거 왜 안 사줬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경험을 해보니 이게 막 다 해주자 이게 아니고 내가 집착했던 게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구나.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주는 온유함. 근데 그 경험이 뭘 증명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맞다. 이거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 인생의 경험이 쌓여 지혜로워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오늘은 뭐예요? 오늘 닥친 일에 대해서 견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장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오늘을 얘기할 땐 뭐가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그죠? 오래 참음을, 온유함을, 친절해라, 관대해라. 그게 나오는 이유가 오늘을 견뎌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는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고 있지, 내 인생은 내가 계산하는 게 입력돼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목사님 왜 인생엔 비굴함이 있나요? 세상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들고 가도 세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비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한 비굴하면서 생존했잖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비굴하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어진 인생에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자기의 사람들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의 비굴함도 왜 이렇게 살까 싶지만 그것이 하루를 견디기 위한 정직한 몸부림이었다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면 그가 비굴하지 않아요. 매번 체감하는 건데, 정복자처럼 설교하다가 저도 어떤 집안의 경제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그렇게 초라하고, 이 은행 직원이 왕 같고 이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 어떡하나 조바심 내면서 팔 떨어질 때 사인하는데 사인하라는 거 다 하고, 묻지도 못하고 결과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설명도 없이 30분 1시간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초라해요. 막 주일에는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해놓고선 다음날 대출로 찢고 가면 비굴하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굴함이 아니다. 내가 너 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때론 이런 생각이에요. 할 말 없는 기도가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닐까. 할 말이 많은 건 자기가 정답을 정해온 경우도 많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주시고, 정답을 본인이 정해온 거잖아요. 그것만 돼도 이미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할 말 없는 기도가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선명히 보이는 기도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탄식, 힘없음, 비굴함에서 여러분 녹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득도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막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배신자가 있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배교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막 일제강점기 다 지나고 자유의 시대가 왔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자유를 잘 다루지 못해서 방종으로 가는, 요즘 시대는 또 과학과 합리가 믿음보다 우세한 것 같으니까 그 과학과 합리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는 빈곤을 탈피하는 게 믿음의 빈곤을 탈출하게 하옵소서가 기도였는데, 오히려 풍요가 오니까 풍요 속에 망해가는, 그리고 풍요 속에 빈곤함도 있고, 이 상대적 격차에서 믿는 자의 행동이 무엇이냐.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케 하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증명하세요.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닌 새 노래가 있다. 여러분의 현실은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번져갈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본인 개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로 끝나는 겁니다. 시편 3편의 이 영광, 편만한 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선명함으로 끝나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탄식이 나올 것만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에서 내 믿음은 무엇을 증명하는가를 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굴하고 답이 없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되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같이 울어들을 수는 있으니까 같이 울고 혼자 좌절하지 마시길,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길, 힘들지언정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여력이 있다면 무너지는 옆 사람 좀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